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8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2장 8절로 14절입니다.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성경은 결혼 이미지로 가득합니다. 성경을 어디를 펴도 어렵지 않게 결혼 이야기, 혼인잔치 우리가 찾아서 읽을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의 모습일 겁니다. 또 유명한 것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을 시작할 때도 결혼 이야기고 성경을 마무리할 때도 결혼 이야기로 마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생명, 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신부 삼아 주신 이 거듭남의 구원 사건을 묘사할 때 이 결혼만큼 더 유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혼인잔치라든가 결혼 이야기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 100여일 전에 하나님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하는 이 미천한 종에게 병균아, 내가 너를 좀 장가 보내야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마치 한 번도 이성을 만나지 못한 사람처럼 어떻게 알아봐요? 어디서 만나요? 이렇게 되묻는 저에게 만나면 알게 될 것이다. 그 강력한 울림을 주셨고 그 한 메시지를 따라 쫓아온 100여일을 지나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만났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이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목사와 성도가, 또한 성도와 성도 간에 결혼의 언약관계처럼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우리를 가리켜서 크리스찬, 작은 그리스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 말씀은 바로 이 결혼 모티브를 너무나 생생하게 들려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멋스러움에 감격하고 고마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세상의 유사 종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놀이하는 이 세상의 여러 종교들의 경전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이야기들은 천박한 것으로 치부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어려운 이야기들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 말씀은 본질상 시장 언어, 우리가 늘 쓰는 언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천박한 것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품에 안으시면서 우리의 이야기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물론 3500년 전에 히브리 사람들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고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의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한국의 언어로 바꾸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표현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아쉽지만
본질상 히브리어라든가 이 코이네 헬라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시장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중학교 2학년만 되더라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도 그래요.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와 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신랑과 신부의 언어로 마치 화답하는 대화체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조금 민망하고 적나라한 표현들도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때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가서는 다른 종교적인 표현으로 꾸미지 않고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신부된 한 여인의 고백과 음성과 또한 신랑으로 오신 분의 이야기가 대화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읽은 8절과 9절은 먼저 신부가 멀리서 자신을 찾아오는 신랑의 모습을 보면서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펴 있으면 우리 8절과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 노래는 이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기 보십시오. 그가 산을 힘있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작은 구름을 노루처럼 사슴처럼 성큼 넘어서 오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이 힘있게 걷고 어린 사슴처럼 펄쩍 뛰어서 오고 있습니다. 그가 벌써 내 등 뒤에 서서 창으로 나를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저의 속을, 저를 엿보고 있습니다. 기다리던 신랑이 찾아온 것입니다. 기다리는 신랑이 우리 등 뒤에 이미 도착해서 왼쪽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우리의 옆모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12월 셋째 주였던가요? 제가 우리 초원교회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때도 그때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구원이라는 사건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만난 사건이 아니라 신랑이 찾아오셔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 구원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돌을 닦고 찾아가서 추구해서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고민하고 밤을 지새운 분도 계시겠지만 참다운 생명이 무엇일까? 참다운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일까? 고민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본질상 우리 가운데 생명의 구원 사건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늘 노래를 보십시오. 신부는 그저 멀찍이 쳐다볼 뿐 신랑이 힘있는 노루의 발처럼, 사슴의 흥겨운 발걸음처럼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내 등 뒤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좋으시죠? 그래서 우리한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여기에서 희망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걸어가다가 포기할 거고 찾다가 그만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걸어오시고 높은 하늘 보좌까지 다 내려놓으시고 말구유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멈추지 않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어지는 10절에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발생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신랑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발생하는 첫 번째 위대한 사건은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에는 10절이라고 하는 이 구절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종교도 기도 없는 종교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열심이나 치성이 없는 종교 없어요. 네가 열심히 하고 네가 열심히 부르짖으면 뭔가 일어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참다운 말씀, 참다운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허구헌날 부르짖어도 들으시는 분이 없으면 의미 없고, 우리가 아무리 치성을 드려도 말씀하시는 분이 없으면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와 같다고요. 근데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올리면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신랑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뭘까요? 읽었던 10절의 후반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제가 원전에 보니까 이 표현이 딱 3단어로 표현이 돼요. 나의 사랑이라는 말은 라야 이렇게 불러요. 라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이 말은 딱 한 단어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죽어있는 여자아이를 예수님께서 일으키실 때 소녀여 일어나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달리다 쿰.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소리가 같아요. 뭐라고요? 쿰. 라야, 사랑하는 자야. 쿰, 일어나라. 그리고 함께 가자는 라카 이렇게 돼 있어요. 라카라는 말, 제가 왜 원전 말씀을 드리냐면 한글말로 번역된 이 말씀도 너무나 좋지만 이 원전에 있는 이 원어의 뜻이 너무나 더 생생해요. 쿰이라는 게 뭐냐? 먼저 라야라는 말은 뭐냐면 컴패니언이라는 뜻이에요. 내 피부치다 이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 마치 왕이 신하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 피부치야. 이 컴패니언에서 나온 또 다른 말이 그 컴패션이라는 말이고, 우리가 성찬식 할 때 하는 커뮤니언이라는 말도 다 이 라야라는 말과 뿌리가 같다니까요. 성찬식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내 몸속에 채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이 말은 감정적인 용어가 아니라 내 피부치야, 내 살아, 내 반쪽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쿰은 뭐예요? 일어나라 하지만 다른 말로 솟아올라라 이 말이에요. 스프링. 메말라버린 샘에서 좀 더 깊게 팠을 때 거기서 잠겨있던 물이 땅 위로 뚫고 올라오듯이 쿰 솟아올라라. 함께 가자라고 하는 라카라는 말은 흘러가라, 강물처럼 흘러가라.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은 우리가 편한 말로 바꾸자면 내 피부치야, 솟아올라라. 그리고 이 메마른 땅에 함께 강물처럼 흘러가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 말씀을 누가 하셨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너 될 거야 이 말이 아니라 너는 그거야 라고 명령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라고 하는 창조의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흘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이미 능력과 권능으로 그 말씀이 효과적으로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우리 형편을 볼 때는 안 될 것 같잖아요. 아우, 하나님, 그냥 저는 한 바가지 물로 족한데 무슨 제가 샘물도 아니고 솟아오르라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솟아오르라 말씀하세요. 이어지는 말씀에 솟아오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비전이 이어지는 11절과 12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아직도 한겨울 같습니다. 솟아오르라니요. 하나님 아직도 장마철처럼 우중충합니다. 빛을 발하라니요, 흘러가라니요. 우리가 볼 때는 사막과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어두운 밤과 같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죠. 우리 삶의 형편을.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겨울은 끝났다. 아멘이고요. 겨울은 끝났다. 꽃은 피었다. 새가 노래하고 있다. 비도 그쳤다. 땅바닥을 바라보고 있던 눈을 들어라. 너희들이 말할 때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너희들이 볼 때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눈을 들어 들판을 보라,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우리의 안목으로는 이미 아직도 겨울 같고 우리의 안목으로는 아직도 장마철 같은데, 우중충한 장마철 같은데 주님께서는 고개를 들라 하시면서 겨울은 지났다. 비도 그쳤다. 꽃이 피고 있다. 새가 울고 있다. 라고 우리들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이죠. 두려워 떨고 있는 선지자의 종들에게 영을 열어서 보시니 이 많은 적군을 이길 수 있는 12영의 군대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면서 새 시대가 왔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좀 더 빠른 속도로 이제는 초봄이 아니라 늦봄으로 흘러갑니다. 그 늦봄의 이야기가 13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다시 한번 라야 쿰 라카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앞에 좀 더 익은 풍성해진 계절의 모습을 스케치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이미 푸른 열매가 익었다.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내고 있다. 요즘 우리나라 계절로 하면 5월쯤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계절로 하면 이 푸른 첫 번째 감람나무, 설익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구하셨던 그 첫 번째 감람나무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메마른 가지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포도나무의 향기 바라는 꽃은 고사하고 꽃 몽우리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눈을 열어 말씀하시는데 이미 열매가 열렸다. 이미 꽃은 피어 향기가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제가 지난 12월 셋째 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눌 때, 요한복음은 생명생수가 하늘에서 쏟아져서 이 땅의 메마른 곳을 흘러가는 모습과 똑같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생명생수인 예수님께서 이 땅을 흘러가시면서 안타까워하는 메시지가 요한복음 1장부터 7장까지 곳곳에 나와 있어요. 그 예수님의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야 할 곳에 있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탄식이 요한복음 1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1장에는 하나님을 영접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를 영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포도주, 아주 극상품 포도주,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있어야 될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알아야 할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뭐를 몰라요? 중생과 거듭남을 몰라요. 4장에 보면요, 남편이 있어야 할 여인이 남편이 없어요. 6장에 가면요, 떡의 명절 6월절, 무교병이 있어야 할 6월절인데 떡이 없어요. 7장에 가면 생수의 이 물의 명절인 초막절이 되었는데 물이 없어요. 그때 예수께서 그 초막절 큰 명절 끝날에 성전 바깥에 서서 외쳐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는 자는 성경의 이름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말씀하셨고, 6장 떡이 없던 6월절에는 당신께서 친히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셨고,
또 여인이 남편이 없는 여인에게는 오셔서 참 신랑 되신 하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계절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 메마른 가지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고요. 말라버린 혼인잔치에 그 더러운 정결예법에 쓰는 그 여섯 물동이의 그 쓸모없는 물을 극상품 포도주로 바꿔주셨다고요. 오늘 아가서 말씀이 그겁니다. 니네가 볼 때는 겨울 같냐? 니네가 볼 때는 우중충한 장마철 같아? 아니야. 이미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맺혔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만발하여 향기를 품어내고 있는구나.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들에게 이미 임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은 이미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달리시고 그 빈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 그 빈 십자가는 우리에게 완성된 구원의 상징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다운 크리스찬들에게 십자가에는 예수가 안 달려 있어요. 예수는 그 십자가에 이제 계시지 않으세요. 예수는 이미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왜 구원 못 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사냐고요. 왜 고개를 숙이고 있냐고요. 봄은 왔는데 왜 계속 겨울처럼 사냐고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처럼 집 나간 둘째 아들 말고 집에 있었던 그 첫째 형처럼 둘째 동생이 돌아와서 소 한 마리 잡았더니 불평하며 행복을 누리지 못했던 그 큰아들에게, 첫아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아버지가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얘야, 라야, 사랑하는 자야,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 한번 따라 하시죠.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미 다 주셨단 말이죠. 이미 다 주셨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산다고요. 오늘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을 피워 향기를 만발하는데 위에 보십시오. 12절,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비둘기는요, 평화의 상징이 아닙니다. 유엔에서 제정한 평화의 상징으로서 비둘기가 아니라 노래할 때가 되었고 꽃이 피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맺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바라는데, 그러는데 비둘기야, 너의 우는 소리가 여전히 들리는 이유는 무엇이니? 아가서에서 말하는 비둘기는요, 신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14절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여기도 비둘기 나오죠. 근데 이 비둘기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절은 되었는데, 하나님의 봄은 왔는데, 하나님의 결실의 계절은 왔는데 왜 여전히 비둘기들의 우는 소리가 들리느냐? 그 비둘기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자야, 솟아올라라, 흘러가자, 봄이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3절에서는 열매 맺게 하는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끝으로 14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손을 뻗고 계세요. 이렇게 구원의 시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우리들에게,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밀고 있으세요.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봄이 왔는데 비둘기는 어디 숨어 있습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자기 골방에 갇혀 있는 거예요. 두려워 떨어서 전쟁은 다 끝났는데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난 줄 알고 조그만한 섬에 조난되어 있던 그 군사처럼 아직도 여전히 바위 틈, 낭떠러지, 그 은밀한 틈 사이에 두려워 떨면서 있는 거죠. 우리들이요. 에게 신랑이 손을 뻗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너의 얼굴을 좀 보여다오. 너의 소리를 나에게 좀 들려다오.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요청을 이어서 바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소리는 부드럽구나. 너의 얼굴은 아름답구나. 너희 소리가 좋다고 내가 들었어. 한번 들려줘. 너의 얼굴이 꽤나 빼어나다라고 내가 들었어. 한번 보여줘가 아니에요. 너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다오. 너의 소리를 나에게 들려다오. 라고 하는 이 요청, 초청이 끝나기 무섭게 이미 주님께서는 너의 소리는 아름답구나. 너의 얼굴은 이쁘구나라고 이미 우리를 영접해 주신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에게도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태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복중에 만들기 전에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얼굴이나 우리의 목소리나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주님 눈에는 우리가 다 이뻐요. 우리 주님 눈에는 우리 목소리가 그냥 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미 신부로 품어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 사건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무 열매 없는 그냥 바닥에 떨어진 잘라져 버린 메마른 가지와 같지만 주님께서 그 가지를 택하셔서 참 감람나무이신 본인에게 적붙여 주셨고 그래서 적붙여진 이 마른 가지와 같은 신부에게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함께 흘러가자. 꽃을 피워라.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이 생기로운 활기를 통하여 너희들의 삶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선언이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까닭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아니고서야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힘을 삼아 이 세상을 믿음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한 목소리로 충분한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공적 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시작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무슨 힘으로 지셨나요? 하나님의 힘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지셨나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도 아파요. 그분도 배고프세요. 그분도 외롭고 그분도 힘드세요. 우리와 똑같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나요? 이 목소리 때문에. 공적 생애를 시작하실 때 들려왔던 이 아버지의 고백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어요. 우리 그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3장 17절인데 우리가 16절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고백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위대한 장면을 여러분 목격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현현하는, 우리의 눈의 앞에 드러나는, 우리의 감각세계 안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의 모습으로 그 성자 하나님의 머리 위에 강림하시면서 성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늘에서부터 하늘이 열리며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메시지 붙잡고 예수께서 공적 생애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의 고백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 힘을 이 땅에서 얻을 수가 없어요. 며칠 전 거제도에서 7개 교회 목사님들 또 여러 목회팀 전도사님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이 되어서 Q&A 시간을 가졌는데
나이가 지긋한 여자 전도사님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연세 지긋한 어른 목사님께 질문을 했어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때로는 내 영혼이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쁨이 차오를 때도 있지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어떨 때는 가득하게 기쁨으로 차올랐다가 어떨 때는 우울해졌다가 이게 계속 반복합니다. 어떻게 영성 관리를 할 수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하신 대답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에게는 영적 침체란 오래 머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예외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살다 보면은요, 깊은 어두운 밤을 지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과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어두운 골짜기와 깊은 어두운 밤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솟아오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어두운 바닥을 치고 올라올 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솟아올라라. 그리고 메마른 땅으로 함께 흘러가자. 하나님께서 우리 초원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의 믿음과 상관이 없어요. 사랑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인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여전히 겨울처럼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여전히 장마철처럼 그렇게 우중충해서는 안 돼요.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사막처럼 메마른 가지로 있으면 안 돼요. 설사 우리의 가지가 여전히 메마른 모습이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보여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됐다. 겨울은 끝났고 비도 그쳤고 꽃은 피고 있고 새소리는 들리고 있으니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는 초원교회야, 너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다오. 너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다오. 너의 음성은 아름답구나. 너의 얼굴은 너무나 곱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의 세 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찾아오시는 주님. 두 번째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13절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주님. 세 번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우리들을 초청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거두면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봄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풍성한 꽃이 피는 봄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청하신 주님, 열매 맺게 해주신 주님,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과 함께 손잡고 솟아올라라, 흘러가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하셨을 때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사오니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솟아올라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봄처럼 솟아오를 줄 믿습니다. 흘러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수의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흘러가는 가정과 지역사회와 일터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전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메마른 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어져 있는 영혼들이 소생케 되는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